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114일 차입니다. 창세기 18장부터 19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18장에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온 새 천사,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써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누가요?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세 사람을 보고 달려나가서 마중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내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세 사람이었으니까 사실은 내 주님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주여 이렇게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딱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천사고 한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봤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9장에 보면요, 이제 이 주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아브라함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고 19장에 보면 19장 1절에 보면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조금 머릿속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분을 영접해서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는데 3절 8절에 보니까 급히 달려가서 모셔섬에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접하는 음식도 고운 가루 떡, 그 다음에 뭐 살찐 송아지, 그 다음에 치즈, 우유, 그러니까 정성을 다했다. 그리고 신속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남다른 행동들이 보입니다. 이 구절이요, 19장에 나오는 롯의 행동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묵상 포인트가 됩니다.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10절에 보면 그가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제 단기 계획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제 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으면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중간에 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사라의 시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사실은 비웃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주인, 그러니까 내게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뒤집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전능성이요 전혀 영접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존재인데 그릇을 엎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항상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앞서 17장 17절에서도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도 비웃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7장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이런 태도를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소돔을 향한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17절 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알려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대화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화는 말하는 걸 잘하는 겁니까? 듣는 거를 잘하는 게 대화를 잘하는 겁니까? 듣는 걸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웃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장기 계획. 단기 계획은 뭐예요?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 하나 낳는다. 이제 뭐 아들 낳아가지고 그 은지 키워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아멘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인데 제가 벌써 이제 색깔을 다른 색으로 진하게 칠해놨죠.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게 창세기 전체의 주제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세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세번역 버전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추천해 드리는 게 세번역, 그다음에 쉬운 성경, 그다음에 조금 더 좀 본뜻을 좀 만나고 싶으시면 이제 메시지도 한번 메시지 성경도 추천해 드립니다. 세번역도 참 좋아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죠.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세 가지 주제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자손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 가르치는 걸 잘하려면 자기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영적인 흐름이 이어지도록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옳고 바른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게 ጼ데카하고 미슈파트입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정의와 공의로 번역이 돼요. 우리 아모스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정의를 누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그래서 ጼ데카와 미슈파트인데, 자, 정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옳은 일입니다. 공의는요, 바른 일, 쉽게 말하면 살리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서 대노하셨던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는 ጼ데카가 있어요. ጼ데카. 그런데 미슈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자손들이 내게 순종해서 일단은 바른 기준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그 기준 가운데 살리는 일들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9절이 성경 전체의 주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이제 6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청하는 모습이죠. 좀 전까지는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던 한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지역, 한 족속의 구원을 놓고 씨름하는 그러한 모습,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others가 보인다.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들의 안타까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장망성이잖아요. 장차 멸망할 선인데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도운 후부터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통로가 메마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약속,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뜨겁게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장 보겠습니다. 자, 은혜는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부터거든요. 그런데 롯의 선택 기준은요, 말씀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거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전하며. 자, 보자마자 알아본 이유는 뭐냐면 롯이 영성이 뛰어나서가 뭐일 수도 있겠지만 소돔 사람들과 얼굴빛이나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셨죠, 자기 집에.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소돔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 보세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아니 젊은이들은 혈기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근데 이제 노인들, 그러니까 소돔의 전통이 뭐고 소돔의 삶의 방식이 뭔지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원근에서 다 모였대요. 그냥 가까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원근 각처에서 다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상관하리라가 이게 성적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사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색하는 자, 동성애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소도마이트. 자, 이런 성이 돼버렸습니다.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롯이 이제 다 알잖아요. 거기에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대안이 뭐냐면요.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12절 봅시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상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우리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제가 18장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에 두 천사를 보내서 친히 방문하시고 경고하시고 메시지 주시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보고 돌이키라는 거죠.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건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사 아직 믿음이 연약한 여러분의 친척, 자녀, 또 이웃들을 그 엎으시는 중에 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느냐,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롯의 예비 사위 두 명은요, 이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불과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간신히 빠져나온 두 딸은요,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는, 상상하기도 힘든 이러한 모습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요, 단 한 번도 제단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게 예배 드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단 한 번도 롯은요,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자기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예배 드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흉내를 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경외도 감사도 간구도 없습니다. 3절에 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18장 6절과 8절에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자기 집에 영접해서 대접해드릴 음식과 롯이 지금 대접하는 음식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없는 형편에 그럴 수 있겠다. 백보양보해서. 근데 롯이 원래 소돔과 고모라에 오게 된 이유는 너무너무 부유해서 온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쪼그라든 이유는 뭐며, 그 다음에 겨우 무교병 그거 하나 내놓는 이유가 뭐며,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여전히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내 눈에 안전해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17절에 보면 두 천사가요,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메시지 성경은 이거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러자 롯이 반대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가 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자기 생각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간신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데서는 겨우겨우 빠져나왔어요. 세 명이, 롯과 두 딸이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한지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지금 술 마시고 옆에 누가 눕고 일어난지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술 마실 괴로워서 마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정리하겠습니다. 롯의 큰딸의 말이 굉장히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합니다. 31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거 보세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창세기 18장 19절이 전체의 주제다. 18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열심히 가르쳐라. 잘 가르쳐라.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라. 근데 이 롯의 두 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없습니다. 그냥 온 세상의 도리.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지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보고 자란 게 뭐겠어요. 우리가 18장 19장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8장 19절 수십 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